자, 일단 질문하신 것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이제, 어제도 제가 바른목회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신약에 보면 이방인의 뜰, 뭐,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뭐, 이런 게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막에도 있었냐, 뭐 그런 질문을 하길래,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신약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해서 만든 과정에 있는 성전인데, 그 경우는 분명히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과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렇게 이제 나눠지니까, 헤롯 성전에는 그 구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솔로몬 성전의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이방인들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는 내용을 기도하거든요. 그 내용으로 봐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출신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역까지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처럼 그 호칭이나 명칭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런 어떤 장소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추측이에요. 이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금 사모님 질문하신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뭐 일반 제사든지 속죄제든지 그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다면, 그럼 여자들이나 또는 아이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일단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신약도 벌써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은 훨씬 그 전 얘기인데, 마치 우리하고 뭐 한 10년,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과 공간적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시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제사에 지어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많이 반발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전제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게 아주 고대 얘기란 말이에요. 고대 얘기는,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오병이어 사건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여자는 숫자에도 안 친다. 여자 아이는 숫자에 안 쳐요. 여기 100명 모였다.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4명 있지만 신약이나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기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저 1명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1명밖에 없느냐? 아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배, 4배를 계산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20세 이상 장정이 60만인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다 합하면 200만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200만 그러지 않아요. 60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 오병이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먹었다. 성경에서 1000명이라고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뭐 1000명, 2000명 먹었다. 그럼 그거는 성인 남자의 숫자예요. 2000명 먹었다 그러면은 뭐 최소한 5000에서 6000명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제사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재물을 직접 뭐 가져오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서 나 번제 드리러 왔습니다. 번제 드리러 왔다라고 해도 제사장이 다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자기가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여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없느냐? 아니요. 여자와 아이는 가장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드려주는 아버지는 안 계시는 얘기네. 네. 대신 드려줬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런 유대 전승이나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볼 때 그 똑같은 원리가 어디에도 적용되냐면 할례에도 적용돼요. 여자는 할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 구조상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남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남자는 나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몸에 증표로서 갔는데 그럼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대표의 원리가 이제 되는 거죠. 아내의 대표는 남편, 그렇죠? 자녀, 아들, 딸의 대표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가부장 제도라고 하는 것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교수를 그럼 남편이 없는 사람들 남편이 없는 사람들, 글쎄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공공적인 어떤 뭔가가 있었겠죠. 그죠? 예, 신적인 있었겠죠. 뭐 성경에는 아,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죠, 신적. 그래서 뭐 제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줘라. 그럴 때는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예.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가부장이 없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문제가 있어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뭐 그럴 때 아마 이제 제 생각엔 제 추측인데 고엘이 있잖아요. 고엘. 친척. 그러니까 이웃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 고엘이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부탁을 하겠죠. 예. 그게 이제 고엘이 해야 하는 역할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사실 이 질문은 지난주 거랑 연결되겠네요. 지난주에 한 질문이 예. 지난주에 한 것 중에 혹시 답이 안 돼서 여전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하시고 하나는 지난주에 해주셨어요. 예,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몇 개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안 갖고 와서 뭔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8장에서 속죄제, 번제, 안수를 아론의 아들들이 하고 제물을 잡고 제사 드리는 일을 모세가 한다. 왜 이게 제사법과 다르냐? 왜냐하면 8장에 나오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사장이 아직 없어요.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세우기 위해서 임시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8장 상황은 제사장이 안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하체를 범하는 것 이야기하다가 몰렉 얘기가 나왔는데 몰렉은 우상숭배고 이 다른 거는 성적인 건데 이게 왜 같이 나오느냐인 거죠. 같은 이야기 속에. 일단은 뭐 주제가 다르다고 해서 같은 장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그리고 가나안 종교는 기본적으로 성적인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풍수 위니 가나안의 풍수. 예. 뭐 그러니까 애굽의 이런 저런 그런 면에서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떠오르면 다른 얘기를 이렇게 중간에 툭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성적인 것에 대해 쭉 얘기하다가 근데 성적인 것은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제사 드리러 가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신전 창기나 이런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 의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는 가족 친척에 대해서 여자만 남자 여자 다 있어요. 하체 범하지 마라 계속 하는데 갑자기 거기 그렇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몰렉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성적인 얘기가 나오다가 우상 숭배와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와 성적인 얘기는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사셀 질문을 안 하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아사셀은 하다가 또 빨리 가다 보면은 빼먹을 수 있으니까 질문 나온 거니까 다룰게요.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개역에서는 아사셀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로는 아자젤이에요. 아자젤인데 아자젤이 뭘 의미하는지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외경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정경 말고 외경에 아자젤이 하나 나오는데, 외경에 나오는 아자젤은 악마 가운데 하나예요. 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잡아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 하면, 하나는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는 광야에 내쫓아서 마귀에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하는 이제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 듣는 예. 마귀에게. 근데 주석은 그렇게 나오죠. 그런 주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기, 이런 부분이 잘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는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아사셀, 내 보낸다는 네.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를 해서 들어가면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마귀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나병을 앓는 사람이 와서 동네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복귀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비둘기 2마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이 염소 2마리를 다루는 방식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그 나라의 풍습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뭐 풍습인지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지금 제정하신 거잖아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율법 조항이니까 율법 조항이 꼭 새로 지어졌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무지개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무지개 같은 경우도 해석이 크게 둘로 나눠져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제 가리키시면서 이제 언약의 증표다. 내가 이것을 볼 때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그때 하나님이 처음 무지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 뒤에 건데, 무지개는 비가 오면 뜨게 돼 있어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러면 노아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안 왔었다라는 주장과 왔었다라는 주장의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비로소 세상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장은 무지개를 그때 처음 만드셨다라는 주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 자연세계가 있고 강이 바다로 들어가면 증발해서 또 비 내리고 하는 건 자연현상인데, 이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생긴 거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비는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그런 큰 홍수가 없었던 거지, 비는 있었을 것이고 비가 왔다면 무지개도 떴을 거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무지개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지, 그전엔 없던 무지개를 새로 만드신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제 입장이고요. 근데 무지개는 확실하게 성경에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할례죠. 할례 의식도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여러 민족들이 기본적으로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얘기나 이런 거 나올 때 할례 없는 블레셋인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안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 저런 미개한 놈들 왜 저런 짓을 해?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하면 고대 세계에는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 때 할례 의식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할례 의식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정력 관계없이 할례를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볼 때 꼭 뭔가를 새롭게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주시잖아요.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 설계도가 그 세계에는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구조물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막의 구조는 가나안 신전하고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성막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실은 성막도 만들 때 브사렐과 오홀리압 이렇게 나오고 제 기억에는 오홀리압이 혼혈인가 그래요.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전을 만들 때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기술자도 데려와서 하고 그때 이제 데려온 사람도 이스라엘 혼혈인 사람이에요. 두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혼혈인 사람이 와서 성막에는 없던 구조물을 세워요. 성전에 기둥 2개를 세우죠. 보아스와 야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비판해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에는 없는 일이고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 오벨리스크 이렇게 큰 기둥 이제 민속학 쪽에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뭐 장승 같은 것도 비슷한 거예요. 장승, 솥대 그런 거랑 비슷한 이제 민속학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남근 숭배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양이 비슷해요. 남성의 성기랑 비슷해. 기둥 이렇게 세우는 게 실제 그런 형상으로 세워진 것들도 있고요. 고고학 자료들을 보시면 그런 건 저기 구글이나 이런 데서 딱 검색하면 사진 주르륵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가나안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없는 복인과 야긴과 보아스 막 섞어서 부르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를 침입한 그런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인 다윗에게 주신 성전의 식양대로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주거든요. 그 식양대로 성전을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용의주도하게 하는데 원래 설계도에 없던 기둥을 세우는데 놔뒀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원래 설계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계도에 만약에 없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설계도에 있었다 없었다가 안 나오니까 성경에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이름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도 뭐 나무도 있지만 뭐 보석, 귀금속, 금 이런 거, 놋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만들 때 쓴 보석과 금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노예인 이스라엘 집단이 그렇게 보석이나 금을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그게 지난번에 그 질문하셨던 거하고 겹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때 얻어온 거예요. 그때 얻어온 금은 보석이에요. 그럼 그 금은 보석은 사실 애굽 사람들 거잖아요. 그럼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 소유였던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막 만드는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세속적이다, 거룩하다, 성속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룩 여러분 보시는 대로 거룩이 이쪽 끝에 있고 이쪽에 부정이 있으면 정결이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을 정결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거룩해지고 이러잖아요. 그 보석이 원래 부정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정결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성화해서 성전을 위한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바른다는 소리가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예,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결이 아니고 거룩하게 정화와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사람들의 금은 동철도 불을 통과시켜서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요. 그게 부정하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이건 완전히 성경신학, 성서신학에 대한 강의가 되어버렸는데 마지막 때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27절을 먼저 볼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느냐. 저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에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된 것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게 26절에 나와요. 뭐가 들어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대요. 그럼 이 26절에 나오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적어도 27절이 말하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이런 노래는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니까 천국에 가도 아마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건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예요. 핸델이나 바하 같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핸델인지 바하인지 헷갈리는데 곡을 쓰면 끝에다가 영문 이니셜을 써요. 꼭 S, D, G 이렇게 써요. 솔라 데우스 글로리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게 그걸 썼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메시아 그러니까 조금 혼동하셔서 저인데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 우리가 천국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찬송가잖아. 그러면 천국 가면 일반 가요는 전혀 없을까요? 일반 가요에서도 일반 노래, 팝송, 일반 노래 중에도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면 정결하게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만국의 보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은 동철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업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은 여기서 속되다는 일반적이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속적인, 나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쁜, 세속적이고 거짓되고 가증한 우상숭배와 관련된 아무리 멋진 무슨 예술작품이라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다. 그런 건 안 돼요. 그건 가증한 것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정결한 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예전에 제가 한 고등학교나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이 국가의 통제가 심해서 가수들이 저기 테이프나 이런 거 낼 때 꼭 한 곡씩 건전가요 넣어서 불러야 돼요. 그런 것처럼 건전가 이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볼 때 이건 되게 퇴폐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틀게 만드는 건 금지곡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돼서 요즘 이제 풀리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국민들 정신교육에 필요한 거는 테이프 하나당 건전가요 하나씩 넣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전한 음악, 미술 작품 이런 것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슨 성화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 천국 가면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맨날 질질 끄는 옷 입고 이렇게 하프 이렇게 들고 띵가띵가 하면서 찬양만 부르고. 그 지옥 가야 더 익사이팅 할 텐데 천국 지루해서 그 영원한 시간을 어떻게 보냐. 아니요.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에요. 놀이공원 같은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들 놀이동산 데려가 보세요. 지루할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아이들로 치면은 기존의 뭐 에버랜드 곱하기 10,000 정도 되는 곳이에요. 지루할 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망가져도 요 모양,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이 있고 누릴 것들이 있는데 망가지지 않은 상태는 지루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아사셀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마귀에게 제물을 보낸다라는 개념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자유롭게 날아주는 것처럼 이건 오히려 어떤 해방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겠는가.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성경에는 쫓아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최명덕 교수가 쓴 유대인 이야기, 거기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아사셀 염소를 다루는 부분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그냥 쫓아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맡은 사람이 얘를 끌고 가요. 강아지 목줄 매갖고 가듯이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벼랑으로 가요. 벼랑에서 밀어버려. 벼랑에서 밀어버려요. 난 야생으로 살기 풀어주는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나요. 그냥 쫓아낸다고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가서 벼랑에서, 그러니까 언덕이 아니고 벼랑, 거기 떨어지면 그냥 거의 100%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죄를 대신해서 죽고, 한 마리는 그 죄를 다 자기가 지고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죄 덩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나오죠. 이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온 사람은 정결례를 해야 돼요. 끌고 갔던 손, 이게 다 지금 죄로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은 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아사셀 염소는 죄를 완전히 거기다 다 똘똘 다 뭉쳐 넣어갖고 죽여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 출산과 관련해서 왜 남아 여아가 배로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제 그래도 최근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배려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도 막 나가는 기간이 길잖아요. 남자면 7일, 여자는 14일, 2배잖아요. 이건 의학적인 어떤 견해는 아니고요, 소견은 아니고, 여아를 낳았을 때에 몸 조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몸조리를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다, 그렇게 봐요. 요즘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이게 남녀 차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배려해 주신 그런 개념으로. 자녀를 키워보니까 여자애들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저도 딸만 둘인데 아주 그냥 그래요. 남자애들하고 남자를 저희는 안 키워봤는데, 저희는 또 삼형제가 자랐으니까. 그다음에 뭐냐, 음식에 이건 질문, 이건 깨달은 거고, 이거는 질문이 없네요. 4개가 다 깨달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질문이 없어요. 네. 앞에는 이해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깨달은 하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질문이 없어. 근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는데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 왜? 이 의미가 뭐냐?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환호. 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거잖아요. 7번 뿌리고 7일 7주야. 이건 뭐냐? 이건 이제 7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완전수고요. 그리고 언약을 상징해요. 7일. 히브리어 그 숫자 7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확실히 맺는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질문이 좀 애매한데요. 문둥병으로 인한 부정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14장 54절에 56절 14, 여기 뭐가 나오는데요? 성민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했을 때 그거 흔적에 따라 부정의 범위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정의 범위? 자, 일단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분야가 여러 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문둥병이라고 잘 안 해요. 우리 아마 개정에도 바꿨을걸요. 문둥병이라고 안 돼 있고. 나병, 한센시병 이런 식으로. 예. 나병으로 표현돼 있어요. 예. 지금은 그런 환자들 없죠. 있죠,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럼요. 예. 이제 그분들은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요. 같은 표현인데도 나병 이렇게 불러주면 조금 완화되는데 문둥병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문둥병으로 돼 있으니까 개역에 문둥병 이렇게 하면 상처받아요. 요새는 한센스. 예. 한센병. 이제 문둥병, 그 다음에 이제 좀 완화된 게 나병, 그 다음에 조금 더 의학적으로 할 때 이제 그 병원균을 발견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한센시병 이렇게 부르죠. 예. 지금도 있어요. 이 병이 여전히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뭐 많이 모여 사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병을 앓고 나은 분들도 사회에 들어오기 힘드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았는데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고 그래요. 근데 저거 듣기로는 그 신앙촌 거기 그런 사람들이 뭐 만드는 것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그런 거 만들었다고. 신앙촌은 이단이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록도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분들 모여 사는 거고, 제 기억엔 김요석 목사님이라고 장신 쪽인지 우리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교사님인데 이 한센시병자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적도 많이 일어나는 그분이 이제 홍성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인가 그 책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련회 끝나면 제가 선생님들 책을 한 권씩 다 이제 비용 아껴가지고 한 권씩 다 이렇게 사드리는데 누군 사줬는데 사주고 나서 그 책이 다 회수 들어갔어요. 그 환자들이 저기를 한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했다고. 이 책 다 도로 회수해라 그래갖고 책 다 회수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우연히 헌책방에 그 책 있는 걸 봐갖고 이제 샀는데 그 정도예요. 책이 나와도 거기 문둥병 이렇게 쓰면 그게 일반적인 용어니까 썼는데 책에다 이걸 문둥병이라고 썼냐, 우리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 그랬고 항의해가지고 책 다 회수 들어. 다시 안 바꿔서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꽤 은혜로운 책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제 부류가 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이에요. 한센시병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성 피부병이에요. 한센시병이 아니고 피부병인데 아주 좀 센 거. 그것도 성경에서는 그냥 다 문둥병으로. 이게 이제 짜라 또는 복수형으로 짜라튼 이게 원래 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 막 비방하다가 문둥병 걸리잖아요. 또 다시 낫기도 하지만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저기 할 때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하얗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저주에 의한 그런 이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 수 없어요. 동네 바깥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늘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마다 해줬던 영화 중에 하나가 쉽게 벤허, 코바디스. 거기 벤허에 보면
전에 얘기했던 벤 허가 사실은 영어식으로 읽어서 그렇고요. 벤 훌이에요. 벤 후르. 후르의 아들. 그 주인공 아버지가 후르예요. 모세가 손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옆에서 훌 하고 이렇게 손 붙잡아 줬잖아요. 그 후르. 그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 후르고 벤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벤 후르가 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걸 영어식으로 벤 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러다가 뭐 로마 장군의 양자로 그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아왔다가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찾으러 가는데 동네 바깥 저 바깥에 이렇게 바위산 있는 동굴 있는 데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가 문둥병 환자들 모여 사는 곳이에요. 병이 걸려서 그로 쫓겨난 거예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봐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근데 이제 첫째가 우리가 아는 한센시병, 두 번째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세 번째는 곰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옷, 집 나오잖아요. 거기도 문둥병. 옷이나 집에는 문둥병 걸리지 않아요. 그건 곰팡이에요.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썩이는 거예요. 썩어요. 그래서 그냥 묶어서 얘기를 그냥 다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할 때는 이게 다 문둥병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 문둥병이 있고 또 일부는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악성. 사람의 경우는 악성 피부병.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그럼 분리를 자꾸 시키지. 전염성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한 부정은 오히려 전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둥병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막 발생해서 막 퍼지고 할 땐 전염이 되는데 완전히 문둥병이 고착이 돼버리면 나은 게 아니고 완전히 고착되면 전염성이 없다고 봐요. 오히려 영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그런 걸로 하면은 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죠. 요즘 곰팡이 안 쓰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비 오면 물 새고 곰팡이. 뭐 저희 집에도 엄청나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음식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뭐 먹고 뭐는 먹지 말라는 게 단순히 위생적인 것이냐, 위생적인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마찬가지 우리 주거 환경도 집에 곰팡이가 자꾸 생기면 그게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위생적인 보건상의 문제로만 이야기를 하시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죄를 경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 부정 이렇게 할 때 부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다 죄예요. 그게 이제 의식적인 부정이죠. 제의적인 부정. 리추얼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들은 실제로 부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의식적이고 제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이런 거죠. 남자들이 사정하면 부정하다고 봐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여자들이 월경하면 부정하다고 봐요. 그거는 뭘로 보는 거냐면 생명이 유출되는 거예요. 생명이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면,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거룩한 영역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거룩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사람 몸 안에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몸 바깥으로 나오면 부정하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부정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이 월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죽은 피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어떤 의학적이고 보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런 거예요. 뭐 사정도 있고 월경도 있고 또는 상처가 나서 고름이 계속 나온다. 그것도 유출이에요. 꼭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메리 더글라스가 얘기하는 걸 바꿔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월경이나 사정도 정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늘 월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 저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사정도 죽어요. 매일 그렇게 사정하면 죽어요. 월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 비교할 때 이건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어쨌든 생명이 말하자면 이 보호막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신경 써서 조심해라. 근데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희생제사의 규례를 주신 목적은 이건 뭐 거의 다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죄사함,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 그리고 이제 각 제사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뭐 그런 것들 이제 각각의 그 목적도 있고 전반적인 목적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질문한 걸 다뤄야 재밌는데 이거 본문을 쭉 나가려면 또 시간이 벌써 1시간 답하다 보니까 자 일단 8, 90장까지 끝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목하실 것은 자 여기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따로 세우시지만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제 고라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니네나 우리나 뭐가 달라? 니네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왜 니네 아론 가문만 제사장해? 우리도 제사장 할 자격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론 지파가 아니고 아론 가족 그 직계만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시므온과 레위 얘기도 잠깐 했지만 레위 지파가 야곱의 그 기도 중에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는데 흩어지는데 시므온에게는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이루어지고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데 두 가지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특별히 헌신하도록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게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어요. 초태생 규례를 보면 그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그 마지와 초태생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초태생들을 원래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면 죽여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초태생을 레위 지파 사람들로 바꾸는 거예요. 대신 그 초태생은 그 속전을 5세겔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죠. 자기는 레인이 안 되고.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네. 정말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원래는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사람은 일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어요. 물으고자 한다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태생 같은 경우도 소, 양, 염소는 1개월 지나면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초태생이 소, 양, 염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다른 짐승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짐승들 언급은 별로 안 나오고 제 기억에는 출애굽기 13장인가 나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귀의 초태생은 어떻게?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바꾸는 게 나와요. 나귀의 초태생은 양으로 대신해라. 속해라. 그러니까 나귀를 죽이는 대신 한 달 지난
양을 대신 죽이면 이 나귀는 일반 나귀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 나귀를 하느라고 양을 바쳐 나 싫어 그러면 거기 이렇게 돼. 나귀의 목을 꺾을지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나귀는 초태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사용될 뿐 사람들이 다른 일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나귀를 이거 하나님 건데 하고 놔두고 죽이지도 않고 놔두면 유혹을 받아요, 자꾸.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내기 바쁘면 고양이 손도 빌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저놈은 나귀, 저놈은 저렇게 놔둬.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데려와, 일 시켜.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이제, 어제도 제가 그 바른목회 아카데미에서 그 얘기, 용도 전용하는 거예요.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네? 행동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네.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을 그러니까 초태생은 하나님 건데 우리 인간이 자꾸 우리 깨를 내 갖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거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11조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약적으로 볼 때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개 더 있을 수 있지만 대충 그렇게 나눠져요. 하나는 요즘엔 다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예전에 이제 봉투로 받잖아요.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받으면 꺼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맡겨왔나. 확인하고 이 중에서 10분의 1은 딱 떼어서 아 이건 하나님께 드릴 11조 이렇게 떼어놓고 주일 되면 떼놓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급 봉투 받으면 그냥 써요. 막 쓰고 주일 다가오면 아 11조 내야지 남은 것 중에서 액수 계산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은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쓰다가 아니 한 달 월급을 일주일 안에 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떼놓지 않고 그냥 쓰다가 아 오늘 주일인데 11조 드려야지. 그럼 이제 쓰다 남은 것에서 이제 계산해 갖고 100만 원이면 이제 10만 원 빼 갖고 아 이거 11조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요즘엔 통장 들어가면요 들어오자마자 돈이 착착 빠져나가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죠. 그게 자동 계정이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가 중심이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 거야 하고 놔두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에요. 이렇게 막 쓰다가 그 짜투리에서 챙겨가지고 11조 그것도 안 내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 이제 또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떼놓지 않을 경우에 또는 떼놓은 경우라도 이번 달에 좀 지출이 많았어. 그러면 꾀를 내는 거예요. 일단 쓰고 다시 메꾸면 되잖아. 이게 용도 전용이에요. 이건 다른 데로 뺄 수가 없어요. 내거 아니야. 하나님 거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하여간 참 잔머리가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골교회 출신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크고 재정도 많아요. 시골교회로 보내고 싶은데 11조는 본교회에 하라 그러니까 11조를 내면서 이렇게 써요. 이 11조는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 선교헌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했죠. 그게 무슨 11조예요? 그럼 10에 2조 아니요. 해야지. 일단은 그 부분 말고 다른 용도 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용도를 정해요. 근데 11조를 내면서 내가 이 11조를 어디에 쓸 건지 정하는 것도 용도 전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거잖아요. 그건 그냥 무작정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네. 다른 걸로. 그 다음에 시골교회 헌금을 하려면 성교 헌금을. 그러니까 성교 헌금하고 11조하고 둘 하는 거 싫으니까 11조를 성교 헌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용도 전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요. 무슨 그 시스터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잘 여쭤볼게요. 모르겠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여기 교회 계속 다녀요. 수요일서부터 뭐그 본 예배 다 드리고. 근데 11조만큼은 다른 교회에다 내고 그러거든요. 그건 잘못된 그래, 거예요. 그거 몰라본 그게 거예요. 자기가 말씀 받는 그곳에 내야지 그 성전이 운영이 되지.
그래야지. 요즘에는 이제 좀 목사님들이 조금은 이렇게 더 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상의를 해야 되는 큰 거야.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재정 풍족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 뭐 모교회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그쪽으로 하십시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 괜찮아요. 아니 그게 그 목사님 스님 그러니까 저희 다녔던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 아주버님이 전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야. 우리 아주버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11조를 이렇게 목사님 너무 거기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여쭤보니까 목사님 맞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그렇죠. 허락받고 하면 네, 뭐 허락도 받고 괜찮고. 하고. 저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는 본교회 하시고 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1조 액수가 많으니까 또 더 그래요. 그렇죠. 뭐 한 20만 원 된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은 아니라도 정 그 교회가 신경 쓰이고 어려우면 성경음으로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매달 그렇게 보내세요. 그럼 또 그건 또 잘 안 해. 왜? 어차피 나가는 돈으로 쓰고 싶은 거야. 내 돈을 생으로 더 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야갔죠. 못됐죠.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이제 돈에 민감하잖아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좀 나오죠.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는데 이 12조를 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교회 어쩌다 한 번씩 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두 달마다 재정이 공개가 되는데 그래갖고는 지혜롭게 그분은 저기를 하더라고요. 적금을 들어. 적금을 이제 매달 이렇게 떼서 이렇게 못하니까 적금을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모아놓는 거 11조를 따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드는 거야. 절대로 무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써가지고 드려요. 몇 번이 그래요. 남편이 이제 알면 싫어하니까 싸움이 되니까 절대로 올리지 말아라. 그건 일단 뭐 지혜 부분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석을 따라야 돼요. 정석을. 가급적이면 정말 뭐 이게 뭐 생명이 걸린 문제다. 이거 남편한테 들키면 난 이혼당한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정석을 따르는 게 좋고 11조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저는. 이제 어디서 알게 된 분인데 호칭 문제가 한번 붙었어요. 싸우다가.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가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도사님 호칭을 안 쓰잖아요. 지금도 권사님, 집사님 이러잖아요. 우리 전도사인데 그렇게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원칙은 두 개예요. 하나는 노회에서 하는 전도사 고시를 패스했을 경우, 둘째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경우, 그 경우는 전도사라고 불러줘요. 근데 보통 신학교라 그러면 신학 공부하니까 그냥 다 서로 그냥 우리 전도사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올바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학생이 와도 다른 사람들은 자꾸 전도사인데 제가 전도사라고 안 그러고 형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다 얘기가 나왔는데 한 분이 자기 집사라는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럼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떻게 집사냐? 자기가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교회를 주일날 나갈 수는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준대요. 주일날은 아니고 평일날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자기가 11조를 그 교회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를 그 교회 집사 직분을 줬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11조를 한다 그래도 교회 일단 출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집사 직분을 주냐 그랬더니 이제 왜 그 목사님을 비하하고 폄하시켜서 말하냐 막 화를 내는데 그럼 화를 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편법이죠, 많이 편법. 편법이지 진짜 가리지. 아니 자기 교회 출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직분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면 바보 소리 듣고 그러는 시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거 빨리 끝낼게요. 일단 물로 씻어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론도 그 아들도 사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 사건, 비느하스에게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가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초태생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죠.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로 구별이 됐고, 레위지파 사람들 다 똑같죠. 그렇지만 그 중에 아론의 가문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아론이 뭔가 특별하고 그랬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제사장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세우는 과정, 위임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로 씻기죠. 이건 정결례예요. 그렇죠? 자,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 옷 입히고요. 관유를 바르고요. 그렇죠? 피를 바르고요. 이거는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해서 한 단계 올라오고 거룩하게 해서 한 단계 올려가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옷, 뭐 흉패, 우림, 둠민 뭐 이런 게는 관유를 바르고, 바를 때 이제 제사 드리는 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8장 24절 오른 귓불이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기름을 관유도 바르고 피도 바르고 이렇게 하죠. 그건 뭐냐 하면 이것도 대표예요. 오른 귓불이에 바르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오른손 엄지가락은 손의 대표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발 엄지발가락은 뭘까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만 가겠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듣고 다니고 아무거나 하고 다니고 아무데나 가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거룩한 사람. 그 다음에 35절에 여기 뭐 7주야를 회막문에 과하며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이게 번역을 왜 부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명령이에요. 부탁. 개정에도 부탁으로 돼 있나요? 네, 명령이에요. 개역은 부탁이라고 번역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식이 8장이고, 위임식 끝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으니까 더 이상 모세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죠. 첫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지성소로부터 불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불이 나왔으면 휘장이랑 다 불 붙었을 텐데 아니요. 다른 건 전혀 건들지 않았고요. 불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제단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단에만 불이 붙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백성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제 처음 제사장 돼서 처음 드린 제사인데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보통 다른 제사는 어떻게 해요? 이후에는 제단 불은 이제 7장에 저 우리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랬거든요. 이때 한번 붙은 불이 계속 붙어야 되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돼요. 그 불은 계속 있고 이제 뭐 좀 불을 세게 한다거나 조절하는 건 있겠지만 항상 그 불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단의 불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하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죠. 그리고 이제 축복하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막 봉헌식 때도 아주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니까 9장에서는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렸고 10장에서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성소에 있는 금으로 만든 향단에다가 이제 분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직 불이 없잖아요. 처음으로 분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불을 써야 될까요? 지금 번제단에 붙은 그 불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안 가르쳐줬나? 무슨 생각인지 여기 다른 불, 이제 다른 불인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상한 불이에요. 원래 이방인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 여기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제사 제대로 정하지 않는 불,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는 각기 다른 식물을 가져가
근데 왜 그랬는지가 안 나오는데 이제 이 사건 뒤에 너희가 여호와 섬기러 갈 때 술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것도 의문이 있긴 있는데 안 썼는데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보니까 뭐 오른 깃불이 오른 뭔지 이거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약조를 하고 이렇게 잘 그렇죠. 가르쳤는데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다 하루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왜 이렇게 그건 제가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모니가 왜 그러세요? 나다가 아비후가 하긴 했다니까. 출애굽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걸 건너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런지 며칠 됐다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왜 그러는데요? 왜 그런데요, 진짜? 응? 아니, 왜 그래요?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하고서 느낌이 몇 시간이나 됐다고 우리는 안 그래. 예배 끝나고 안 그래.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안 가르치는 다 나오면 나는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분들이 저기 지성소에 있는 그런 불을 가려면 멀으니까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아론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뭐 불을 그리고 지성소에 불이 없어요. 여기 술 취했다고 아니, 나왔어요, 저게. 눈앞에서 불이 팍 나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세상이 일을 맡고 그러는데 왜 이딴 거 하냐. 이 나다 바이 술 취한 거 맞아. 맞아, 술 취한 거야. 술 취한 거야. 아니 뭐 술이 안 취했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사건과 짝이 되는 게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됐다고. 그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감히 하나님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된다. 처음 시작부터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이 취했든 안 취했든.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모님 표현대로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찾아봤더니 분양할 때 어느 불을 써라 하는 내용은 성경엔 나오진 않아요. 교육이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 아니요,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불이 뭐 거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뭐 촛대도 있지만.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네.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되게 철저하게 계속 그럼요. 막 교육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했든 안 취했든 잔머리를 쓴 거예요. 뭐 이거 뭐 꼭 저불 갖다 할 필요 있어? 아무 불이나 갖다 하면 되지.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딱 정해줘요. 정해준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으로 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좀 거친 표현을 쓸게요. 대가리가 컸다고. 이걸 뭐 꼭 딱딱딱딱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들인데 오래 옛날 분들인데 이 친구들이 장기를 쓴 거예요. 이걸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구약의 마지막 책제 말라기에 가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도 이렇게 투덜투덜 됐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많아요. 어,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요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진설병이잖아요. 진설병 아무거나 대충 그까이 거 아무거나 대충 해서 갖다 놀리면 되지 뭐 실제로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에요. 눈 먼 거 저는 거 갖다 주면서 그렇게 하고. 13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없는 거 골라서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가. 그냥 아무거나 대충 가. 그까이 거 대충 그냥 하면 되지. 아마 나답과 아비우도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지. 어차피 뭐 향 불나 태워서 없애는 건데 뭐 이불을 쓴들 저불을 쓴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요거 읽어보니까 요 사람들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쳤나 제정신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니까 아마 술 취해서 저랬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정확하긴 몰라요. 여기 뒤에 장막에 섬기러 들어올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꼭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술 취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괜히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문 자체에는 취해서 이랬다는 내용도 없고 취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주어진다 이 내용도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취했냐 안 취했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한 거예요. 네, 무시한 거예요. 그 부분은 성경 고구를 다 봐주면 경이 여기 있는 거죠. 반드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간편하고 내 생각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내 생각에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 빼기. 네. 우리 딸이 내 생각 빼기 좋다.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제 생각에는 갑자기 엊그저께 한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설교하다가 제가 끝에 가서 그랬거든요. 뭐가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뜻대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교회 출석한다고 해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나는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아니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정통적인 간판 붙인 교회에 출석한다고 내가 정통적인 신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덮어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그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잠언에 사람이 그 귀를 율법으로부터 돌이키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의 기도도 말씀의 원리에 기초해서 하는 기도여야지 말씀을 떠나가지고 나 혼자 기도하고 황홀경에 빠져갖고 저 집으로 이사 가랜다고 가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를 왜 제사장을 위임식한 첫날 대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반응하시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그 기쁜 날 왜 첫째 둘째 아들 1번 제사장 2번 제사장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죽였어요. 근데 그 불이 이 시체를 꺼낼 때 보니까 옷도 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누른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불이라기보다는 어떤 전기 내지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불이냐 전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은 불이 아니고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도 안 탔어요. 불에 맞아서 죽었는데 옷은 늙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에요. 너가 감히 나를 이렇게 멸시해? 경멸해? 나를 무시해?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한번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해요. 근데 구약시대 같으면 다 죽었지 그냥. 다 죽었어. 당장 다 죽었는데 이 신약 이후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안 하셔갖고 우리가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 넘어가느냐? 아니요. 그거 마지막 심판 때 몰아서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분별해라. 가르쳐라. 이제 이 내용이 주어지는 거죠. 잠깐 쉬겠습니다.